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단잠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요 이루어 주실 이도 주님이신 줄 알고 믿고 감사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우리 하나님 통치하셔서 또 슬픈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고히 죽어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총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는 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총기가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의를 지키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마음껏 주의 나라 위해서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75장 부르시겠습니다. 275장입니다.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전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다오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어두운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을 사면에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이 될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해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는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에 되어서 판결을 받기까지 지향치 않게 하리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아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같이 읽습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가나안 땅은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비에 같이 땅을 뽑지 않은 지파가 있었는데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12지파, 12지파는 다 자기 땅을 뽑았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 그 땅을 뽑은 12지파가 자기 땅을 뽑아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보면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서 그 경계를 다 정해서 어떤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 또 어떤 지파는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해진 각 지파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레위 사람들이 살 땅을 너희가 줘라. 레위 사람들이 살 땅을 너희가 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갖고서 제가 본문을 읽을 때 유다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 레위 지파한테 땅을 띄워주고 또 무슨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 띄워주고 므낫세는 어디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6지파한테 그 12지파한테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땅을 너희가 알아서 줘라. 큰 성전이 6개고 그리고 48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4개의 성읍을 가졌어요. 4개의 성읍을. 그래서 이 성읍을 너희가 알아서 주는데 원칙은 딱 하나예요. 많이 가진 지파는 크게 주고 적게 가진 지파는 적게 주고. 근데 참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그 요즘식으로 만약에 요즘에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들어가고 너희가 알아서 줘라 그러면 아마 주려고 하는 지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귀한 땅, 어렵게 얻은 땅인데 40년을 뺑뺑 돌다 온 땅인데 레위 지파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 지파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큰 지파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레위 지파를 이제 가져갑니다. 그 레위 지파는 어쩔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물론 받아서 레위 지파로 제사장 지파가 됐지만은 그 모세가 시내산 들어가서 돌판을 받을 때 돌판 받으라고 40일 금식하고 있었는데 그 땅 밑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 십계명이 적힌 4개의 계명과 6개의 계명이 적힌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이렇게 불이 손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갖고 글씨를 쓴 그 돌판 2개를 봤는데 이 땅 밑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갖다가 앞잡이 세워갖고 모세는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네가 우리의 앞잡이가 돼서 신을 하나 만들고 그 신에다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자. 그래갖고 금송아지 만들어갖고서는 아론을 제사장 만들고 그리고서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신나게 춤추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이 지난 후에 힘들게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들고 내려올 때 눈이 살짝 돌아간 거예요. 그냥 자신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두려움 속에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지도 않던 사람들이 금가락지, 은가락지, 귀가락지 막 있는 대로 다 뽑아서 아론한테 줘갖고는 아론이 그거를 갖다가 잘 세공해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금가락지 줬더니 그 금가락지가 갑자기 금송아지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신들이 금가락지 주고 열심히 금송아지를 만든 거지 어떻게 금가락지에서 금송아지가 금방 나옵니까? 그 사람들을 그 모세를 열불나게 한 그 사람들을 모세가 큰 소리로 나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저 사람들을 지금 가서 다 살육하라 그래요. 아니면 살육하라,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우편에 칼을 차고 모세와 함께 그날에 죽인 자의 숫자가 3,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칼 차고 가고 막 죽이는데 누가 레위인이 모세 편에 서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레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날의 헌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더라. 성경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사용합니다. 헌신. 왜 헌신이 사람 죽이는 일이 헌신이었을까? 이게 사람 죽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죽일 대상이 적이라면은 그건 당연히 죽여야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는데. 근데 그날의 죽일 대상은 적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집 사람, 옆집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내 가족과 친족과 형제와 친구들이었더라. 그날의 죽일 대상은 먼 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형제들이었어요. 그리고 내 가족들이었어요. 내 앞집 사는 사람들이었어. 내 옆집 사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죽이는 게 이게 쉽습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냥 형님 아우 하면서 서로 밥도 나눠 먹고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모세가 내려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는 사람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칼을 들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이는 거야.
그날에 헌신하였더라. 레위 지파가.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지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축복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고통스러운 지파가 됩니다. 왜 고통스럽냐? 다른 지파는 다 제비 뽑아서 자기가 살 땅이 생기지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줘야 돼. 맨날 누가 주는 걸 갖다가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이거요 되게 불쌍한 모습이에요. 레위 지파도 자기 지파 땅을 하나 탁 한 귀태기를 얻어갖고서 거기서 농사 짓고 그렇게 살면 참 편안한데, 특성상 레위 지파는 한 곳에만 모여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온 나라에 종교를 널리 온 이스라엘 지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모두에게 허락하기 위해선 레위 지파가 다 가야 돼요. 어떤 지파는 안 가면은 그 지파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지파도 예배 제사 안 드립니다. 눈에 그래도 성전이 눈앞에 있고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가서 제사 지내고 그러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온 지파에 48개 성읍을 정해갖고 지파마다 4지파, 4개, 12지파니까 4개의 성읍씩 성전이 딱 가서 자리 잡고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48개로 나뉘어줘야 돼요. 48개 그 레위 지파가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쪼개지는데 이제 저 뒤에 가면 한 번 더 레위 지파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유다 지파나 아니면은 신앙심이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 무슨 다른 지파들한테 가면은, 특별히 유다 지파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 지파 사람들은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크게. 왜? 다른 지파 같은 사람들이 몰래 살금살금 레위 지파의 성전으로 싹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 단 지파에 가서 산 사람들 혹은 에브라임 지파 같은데 믿음 없는 지파에 가서 배분된 레위 사람들은요, 어느 날 그냥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야밤도주 하는 거예요. 어디로? 다 예루살렘으로, 유다 쪽으로, 그리고 다른 지파, 가까운 지파로. 그러니까 어떤 집,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48개 성읍으로 나눠져서 각 지파의 종교 교육을 담당하면서 잘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파마다 특성이 있어요. 이 하나님 잘 섬기는 유다 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번성하고, 단 지파나 이제 없어지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 같은 데서는 유대 지파가, 이 레위 지파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삽니까? 살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사기 가서 보면은 레위 지파 제사장, 제대로 된 제사장을 구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어디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단 지파 사람들 예만 그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단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똑똑한 사람 아무나 불러다가 네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그래갖고서 우리가 얼마씩 줄 테니까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뭐 1년에 쌀 10가마니 줄 테니까 우리의 제사장. 그래갖고서 다른 지파 사람이 이렇게 큰 눈치로 어디 가서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 지낸 거 배운 사람이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48개 성읍으로 쪼개져 갖고서는 48개 성읍이 그리 오래 가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6성읍이라고 하는 거는 왜 6성읍을 강조했느냐 하면 여기에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
동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해서 이 6성읍, 48개 성읍 중에 6성은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문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은 옛날에 조선시대에 신문고를 두들기면은 포도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듯이 이 도피성은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죽이진 못해요. 그렇다고 뭐 다 안 죽이는 건 아니에요. 억울한 일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 2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고의적이었느냐 아니면 그냥 과실이냐 과실치사냐 아니면 계획으로 해서 범죄를 계획적으로 해서 치사를 죽였느냐 고의적 살인이냐. 그러니까 요걸 따져갖고 제사장들이 고의적 살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죽입니다. 그 도피성 피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사는 게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 뭐 이렇게 잠복하고 기다렸다 지나가는 걸 죽였다든지 구덩이를 깊이 파고 빠진 거를 갖다가 빠진 사람을 건지내지 않고 그냥 굶겨 죽었다든지 아니면 손에 긴 칼을 가지고 준비했다가 죽였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실수로 칼을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였네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실수로 땅을 파갖고 그 사람이 빠졌는데 내가 죽였네요 이렇게 말해요. 실수로 내가 숨어서 그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그 사람을 죽였네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는 사람은 도피성에 가도 죽는 거예요. 끄집어내갖고 죽여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 왕의 형이 반역을 꾀하고 나서 총알같이 도피성으로 숨었는데 솔로몬이 끌어내서 죽여라 그래갖고 그 아도니아 왕 끌고 나와갖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억울한 사람 정말 억울한 일 많이 생겨요. 그 나무하러 갔다가 마주보면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나무할 때 양쪽을 갖다 쐐기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내 갖고서 한쪽으로 밀어서 나무를 자릅니다. 근데 이쪽에서 먼저 펑 치고 저쪽에서 펑 치고 그러다 둘이 치다가 한쪽 사람 도끼날이 끄트머리를 잘 이렇게 다듬질을 해서 빠지지 않게 하는데 이게 잘못해갖고 도끼날이 슉 날아가갖고 맞은편에서 나무 치던 친한 친구의 이마에 가서 탁 맞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면 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죽은 사람 가족들에 의해서 똑같이 맞아 죽습니다. 손에는 손, 이에는 이 뭐 이렇게 갖고 맞은 만큼 죽인 사람은 때려 죽이고 그런 실정법이 있던 시대라 이 사람이 뭐 실수입니다 그래도 이쪽 가족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거기 가갖고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끌어내라 뭐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래도 제사장은 내주지 않는 거죠. 성전에서 그냥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고함이 밝혀지면 또 상대편에서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죽일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그 사람하고 둘도 없는 친구인데 또 우리 아버지 죽여봐야 이득도 없는데 왜 죽였겠어. 실수야. 그러면 원만한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무죄가 밝혀지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갈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 원한이 남아있으면은 이 사람을 성전에서 내보내 주지 않아요. 근데 언제 내보내 주느냐? 이것도 아주 묘한 성경의 교리인데 제사장이 죽으면 내보내죠. 그 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숨겨졌어요.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을 죽였어도 죄는 죄야. 사람을 죽인 죄. 그러면 그 죄는 언제까지 갚아야 되느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전에서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죽으면 해결이 되는 거야. 왜? 제사장이 그 살인자의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희생 제물은 죽어야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제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된 것처럼 제사장이 자살해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물이 된다고 하나님이 제사장 죽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끝까지 살다가 죽으면, 나이 많아서 죽던 병에 걸려서 죽던, 죽으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제물로 인정해줘서 그 성읍에 도망와 있던 죄인들, 비록 과실치사라고는 하지만 남의 귀한 생명을 끄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숨어있던, 두 명이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풀이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로 드려져서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는 더 이상 없어요. 제사장이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보내. 이 사람들 건드리면 그거는 살인자가 돼서 또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면죄부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도피성 제도는 억울한 사람을 갖다가 구제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이 앞으로 장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도피성으로 피해야 살 수 있는 죄인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죽을 짓을 우리의 조상들이 했어요. 그 죽을 짓이 우리를 타고 후손들을 타고 쭉 내려와서 우리는 조상들이 지었기 때문에 우린 괜찮아요가 아니라 잉크를 병에 이렇게 톡 떨어지면 온 물이, 병에 있는 물이 파래지듯이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다 죄에 오염됐어요.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예요. 이 죽을 죄가 죽을 죄 때문에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억울한 죄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도 아니고 우리는 억울한 죄야. 그렇지만은 죽을 죄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니까 도망가야 되네.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성. 도피성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로 도망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용서받고 사면되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 제도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레위 지파가 만나게 되는 그 슬픈 모습들,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형제들끼리. 근데 한 형제는 저 꼭대기 단지파로 올라가야 되고, 어떤 형제는 같이 가면은 안 되죠. 제사장들이 다 가갖고 그 집 다 어디 한 군데로 몰려가갖고 제사장 하면 안 되죠. 제사장들은 조각조각 나눠줘야 돼요. 꼭대기로 가는 집, 12지파를 아주 48개로 쫙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형제하고 헤어지고 또 같이 어려서부터 놀던 친구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온 나라로 쪼개져 나가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이 제사장들은 이제 참 편안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죠. 어떤 곳에 가면은 이제 비참해져 갖고서는 도망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도피성이 성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시간 지나면서 그런 데가 많아집니다. 사사 시대가 그냥 태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도피성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교회가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도 생명을 얻었고